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3대 절기를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란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를 제정하셨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지켜야 될 절기가 여러 가지 많아요. 대표적으로 7대 절기, 7가지 절기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들에게 1년 동안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절기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절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매년 3차례 나의 절기를 지키라. 1년 동안 지켜야 될 절기가 대표적인 것이 7대 절기인데 그 여러 가지 절기 중에서 남자라면 3가지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다른 절기들은 자기 집에서 지내도 되겠지만은 이 3가지 절기는 꼭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필수로 지켜야 한다. 그럼 오늘은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절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하실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 여러 가지 절기 중에서 이 3가지 절기는 특별히 복음의 골격이라 할 만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너는 매년 3가지 절기는 꼭 지킬지니라 그랬단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19절을 한번 가봅니다. 절기에 대한 이해를 좀 드리고 본문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거행하셨어요. 떡을 떼주고 잔을 돌려주고 요즘으로 말하면 성만찬이란 말이죠. 근데 성찬식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거잖아요. 떡을 먹는 행위 속에 잔을 받아서 마시는 행동 속에 복음의 큰 뜻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7대 절기, 요약하면 3대 절기 속에는 분명한 복음의 비밀을 품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절기가 다가오면 행사 위주로 끝났지 그 절기 속에 있는 복음의 참뜻을 기리지 못함으로 멸망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식 한 날이니까 떡을 받아 먹고 포도잔을 마시고 이거네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성찬식은 무엇인지 떡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는 것이고 잔을 마신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 그자 피 흘린 것이구나. 내막을 알고 감격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이 마지막 식사 시간에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서 저희들에게 나눠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몸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성찬식 하면서 너희들이 떡을 떼어서 받아 먹어라. 그 떡은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매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힌 고난의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성찬식의 내용은 2가지 의미가 있죠. 떡의 의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수고하신 것, 주님의 고난당하신 몸을
기념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시대 7대 절기, 요약하면 3대 절기는 7가지 내지 3가지의 복음의 뜻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절기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뜻을 기념하고 기리는 시간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쓴 성경과 창출 내민신 오경이죠.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사무엘서나 열왕기사 시편 다 이게 선자들의 글이죠. 그리고 모든 다른 성경에 신약 성경 다 포함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성경은 모든 책들마다 예수님에 관한 글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연중 지켜야 하는 7대 절기나 줄여서 말하면 오늘 본문의 3대 절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나타낼 복음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복음의 뜻.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나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이나 안식일, 안식년, 휘년 등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복음의 뜻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죠. 오늘은 추수감사절로서 구약시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절기가 많지만은 3가지 절기는 기필코 지켜야 한다 했는데 절기가 무엇인가 먼저 이해를 드립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복음의 내용을 품고 있다. 그래서 절기 날짜가 왔으니까 어린 양 잡아 고기 뜯어먹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유월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7.7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맥주들은 복음에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그 뜻의 내용을 음미하고 기념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구약시대 7대 절기, 오늘 본문에 의하면 3대 절기,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 휘년 지키는 것 등등 또는 율법의 모든 각 조항들은 17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일들이라는 거야. 17절 이것들은 장래의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일어날 이 일의 그림자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즉 절기나 율법이나 구약시대 모든 사건들은 장래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몸으로 이루실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러분들 율법이나 안식일이나 모든 절기는 신약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루실 복음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니까 매년 많은 절기 중에서 3가지 절기는 꼭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 3대 절기 속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요한 사건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지만은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1년 중에 꼭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절기 중에서도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거기에 추수감사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들어있으니까 3가지 절기를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 추수감사절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절기가 많은데 그걸 다 지키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매번 절기를 지키면 여러분들 1달 반 사이마다 예루살렘에 다녀와야 돼. 근데 하나님이 줄여서 그런 절기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키고 세 차례 3대 절기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지켜라. 그 말은 모든 작은 절기들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복음의 뜻이 들어있지만은 세 가지 절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교절을 지켜라.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쉽게 말하면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은 유월절을 포함하는 첫 번째 절기입니다. 1년 중에 1월 달에 들어있는 첫 번째 지킬 절기가 무교절인데 또는 유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절기인 무교절 즉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네가 명한 대로 아비벌에 아비벌 그러면 1월 달을 말합니다. 1월 정한 때에 7일 동안 지켜라.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출애굽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매년 첫 번 절기고 일주일간 지키고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가 해방되는 날이야. 출애굽하는 날이야.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 날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신 날이다.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한 날이다. 즉 출애굽한 날이다 해서 과거에 출애굽한 그 사실을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과거에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보도록 하죠. 출애굽하는 그날에 첫 번 무교절 행사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 첫 번째 무교절 행사를 했어요. 12장 15절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는 게 첫 번째 무교절 행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첫 번째 무교절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7일간 지켰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니까 무교절 첫날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어요. 21절의 말씀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오늘 무교절 일주일 중에 첫날이니까 빨리 가서 너희 가족대로 택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무교절 첫날인 유월절 날은 어린 양을 잡았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날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의 말씀 보니까 양을 잡을 때 나온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의 대문에 뿌렸다 그랬어. 표시했다는 말이죠.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너희는 우설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고 어린 양의 피에 붓을 적셔서 그 피를 대문에다가 뿌려라, 칠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절기인 무교절은 구약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해방받은 날을,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에 어린 양 잡아서 살코기를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무교절 날의 형식이고 무교절의 참된 의미는 구약으로 말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출애굽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신약으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주심으로 그 피의 은혜로 죄에서 마귀의 손에서 해방된 날이다. 죄에서 속죄받는 날이고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날이야. 그래서 성만찬이 영적으로 말하면 유월절 기념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피 흘린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구약의 모든 절기 속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복음의 어떤 사건이 들어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구약으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흘리신 피를 통해서 인류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무교절을 7일간 지킨다 그랬죠. 여러분들 신약시대 진짜 무교절은 고난주간 한 주간이 무교절 기간입니다.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그게 무교절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지 이 행사가 주님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신 그 공로로,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마귀의 손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은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 오늘 본문에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니까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이 뭐죠? 맥추절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맥추절이란 농사로 이해하자면 봄에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가을 추수감사절이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은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를 두 차례 이행하라고 했어. 봄의 첫 수확물인 보리 거두은 것을 감사하는 봄 추수감사절 맥추절을 지키고, 가을에 오곡백과를 거둔 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봄 추수감사, 가을 추수감사 두 가지가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을 한번 읽어보면,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고 가꾼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첫 열매. 아까 무교절 즉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7일간. 근데 무교절이 뭐냐 그러면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줘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죠. 그럼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은 뭐냐?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봄에 있는 추수감사절이다. 그런데 신약으로 말하면 1년 중에 첫 번 수확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으로 말하면 맥추절이 매년 봄에 보리를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보리 수확이 1년의 첫 번째 수확물이라고. 그런데 영적으로 한번 이해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유월절 사건이죠. 그리고 마가다라 땅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백이신 문도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게 첫 번 수확물입니다. 첫 번 보리농사, 첫 번 거둔 곡식이야.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백이신 문도를 두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 그 사람들이 보리 거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흘린 피로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구약의 무교절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백이 신문도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받았죠. 이거는 구약시대 맥추절이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을 한번 가보죠.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 되었더라.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문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서 뭐죠? 기독교가 세워져서 첫 번째 수확한 열매들이죠. 봄에 농사지어서 첫 번째 보리를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 봄에 있는 추수감사절, 맥추절, 보리 맥자, 보리 거둔 것을 감사하는 절기. 마지막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수장절. 오늘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가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구약으로 말하면, 농사로 말하면 봄에 첫 번째 수확물을 거둔 것을 감사하는 절기.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봄의 수확물은 보리였어. 기독교의 첫 번째로 거둔 수확물이 120문도.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 밭에서 거두어 저장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수장절이 뭐냐 하면 가을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가을에 있는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지키라고 명한 절기가 수장절인데, 수장절은 가을에 있는 추수감사절이니까 오늘 행사란 말이죠.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 보니까 맥추절이라는 봄 추수감사절은 보리를 거둔 것을, 1년 농사 중에 첫 번째 농산물을 수확을 거둔 것을 감사하는 절기인데,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기독교 최초로 120명이라는 열매를 거둔 날로서 맥추절은 완성되었어. 이루어졌어.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가을 추수감사절은 가을에 각종 열매를 수확하고 수확한 것을 창고에 저장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봄에 거둔 열매는 보리 외에는 없어. 가을에는 벼뿐 아니라 사과, 대추, 밤 거둔 거 많죠. 무교절,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으로 성취되었어. 두 번째 절기 맥추절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120명을 열매로 거둠으로 성취되었어. 그런데 수장절, 가을 추수감사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때는 요한계시록 시대,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 시대가 거두는 때고, 수장절, 가을에 거두어지는 열매들은 누구죠? 순교자들이죠. 그들을 집어넣는 창고는 어디죠? 천국이죠.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순교했던 자들이 첫째 부활해서 첫째 부활과 휴고로 천국 창고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가는 것이 가을에 있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어.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타작마당이 계시록 시대 7년 대환란 시대가 타작마당이에요. 알곡을 모아 순교자들이죠. 창고 곳간에 들이고, 이게 정말 가을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을 추수감사절인 수장절 사건은 아직 남아있어. 죽정이는 그러면 후 3년 반에 넘어간 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후 3년 반이 핵전쟁,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는 꺼지지 않는 불이야. 그게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때는 언제냐?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한계시록 시대 7년 대환란 시대다. 마태복음 13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심는 온수는 막이요 추수 때는 가을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랬죠.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이 요한계시록 시대, 흔히 우리가 말하는 7년 대환란 시대.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에레미야 12장 2절을 봅시다. 그러면 가을 추수 때는 세상 끝, 마지막 때죠. 종말 때죠. 요한계시록 때죠. 7년 대환란 시대죠. 그러면 가을에 거두어지는 열매란 어떤 사람을 두고 열매라고 하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 휴거할 자 이렇게 말하는데 에레미야 12장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었으므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믿음이 장성한 자. 장성한 자가 열매요. 인격이 장성하고 믿음이 장성한 자가 열매예요. 지금 또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장성한 자는 열매들, 열매. 여러분들이 죽든지 주님 오시는 날을 맞이하든지 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열매로, 믿음이 장성한 자는 열매입니다. 장성해진다는 게 성경 공부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시련과 연단을 많이 받아야 돼. 그리고 연단 속에서 희어지고 깨끗해져야 돼. 그리고 지혜로워져야 돼. 또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장성한 거야. 에레미야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혀서 장성하여 열매가 맺었거늘 열매. 그런데 장성하다 그러는데 키가 커졌다는 겁니까? 지식이 커졌다는 겁니까? 아니, 뭐가 커졌다는 거죠? 뭐가 장성했다는 말이죠. 밑에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이 장성했다는 거야. 마음이 커졌다는 거야. 인격이 장성하고 믿음이 장성하고 양심이 장성하고. 계시록 14장 1절 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절기 수장절, 즉 가을 추수 감사절을 공부를 하는데 영적으로 가을 추수 감사절인 수장절의 때는 언제냐? 마지막 때 그랬거든. 요한계시록 때 7년 대환란 시대 때. 그때에 거두어서 창고에 들여지는 열매는 누구냐 하면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 이렇게 말했어.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여러분들 추수감사는 1년에 2번 있다 그랬죠. 봄에 볼이 첫 수확한 것을 기념하는 맥추절은 마가다라방에 성령 임해서 120문도를 구원시킨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이제 두 번째 가을에 있는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수장절에는 보리뿐 아니라 거두는 열매가 다양해, 그죠? 벼도 거두고 과일도 거두고 그러죠. 그러니까 휴가할 자도 있고 또 순교한 자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다양해. 그 중에 한 종류의 열매가 14만 4천 명이다. 계시록 14장 1절에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14만 4천 명의 마지막 시대에 거두어지는 가을 열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14장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수감을 얻은 14만 4천 명밖에는, 자, 그들이 천국이라는, 천국 보좌라는 곳간에 들어갔다 그랬어. 가을 추수감사절은 가을의 곡물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천국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갔죠. 4절의 말씀 보면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이 말은 세상과 죄와 짝하지 아니했다는 뜻으로 비유한 거죠. 정절이 있는 자라, 믿음을 지킨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니까 가을 열매란 거죠. 가을 열매. 14만 4천 명. 그러면 14장 16절을 봅니다. 16절. 가을 열매는 다양해요. 벼로 위시하여 과일도 있고 수수도 있고 밤도 있고 열매가 다양하죠. 계시록 14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의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나 가을 곡식이, 이는 순교자. 낯을 쳤다는 것은 순교시켰다. 이들은 산채로 휴거해서 천국 국관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순교당해서 첫째 부활해서 천국 국관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상 주님께서 무교절과 맥추절은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으로 무교절을 성취하시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120명을 구원하심으로 맥추절도 성취되었어. 이제 가을에 있는 추수감사절, 수장절 행사만 하나 남았어. 그런데 이 가을 추수를 거두는 때가 7년 대환란 시대. 그때 거두어지는 열매가 14만 4천 명이라는 휴가할자도 열매요. 그 외에 다양한 자들이 순교해서 천국 국관이란 창고에 들어가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하나님의 농부거든,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교회를 세운 것은 열매 만들라고, 열매 추수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나니, 열매 만드는 방법은, 이른 비는 성령의 은혜, 늦은 비는 말씀의 진. 농부 되신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주의 종을 세워둔 것은 성도들을 열매 만들라고, 귀한 열매, 거룩한 열매, 선한 열매 만들라고. 어떻게 만드는데?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는 이유가 뭐죠?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웁니다. 전 3년만 끝나고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는 목적이 열매 거두러 오시는 거야. 수장절 행사로 오는 거예요. 열매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성도들을 열매 만들라고 세웠구나. 열매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한 종이 가장 훌륭한 종인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는 목적이 주의 종이 만들어둔 열매를 거두려고 오시는 거예요. 천국 창고에 드리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농사 짓는 밭이다.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나무들이다. 주의 종은 이 밭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물 주고 거름 주듯이 우리 주의 종은 나에게 성령의 은혜 충만, 말씀의 진리 충만,
먹였어. 나를 열매 만드는 자다. 나는 세상 끝나기 전에 오늘 또 하루 생명을 연장받았으니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해서 좀 더 열매가 되어 가야 된다. 주님 재림하시는 목적이 열매된 자를 거두러 오는 것이다. 열매가 장성한 자 그랬죠? 마음이 장성한 자. 내 마음이, 내 인격이, 내 믿음이, 내 영성이 얼마나 장성했는지냐. 자신을 돌아봐서 우리 교회가 은혜와 진리로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를 많이 만들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천국 창고에 들어지는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